오늘 여러분과 올바른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 참 거창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은 어떤 것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건 잘된 것을 뒤집어 엎건 개혁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그래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개혁은 거대한 것 같고 우리와 먼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정자들이나 어떤 리더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새벽에 가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자기가 게시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그거 걸고 도망가서 숨었다가 루터가 그렇다 해서 잡혀가서 또다시 그때부터 열심을 내서 구교와 싸우는 그런 루터의 이야기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됐고 스위스 이남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이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의 물결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교 가운데 면죄부 가운데 우리 죄를 돈 주고 사함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루터는 종교개혁자 이전에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어떻습니까? 그 교황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잘못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며 고민하며 밤에 글을 적어서 낮에 대자보를 갖다 붙이고 숨어버린 사람이었던지도 모릅니다. 루터의 개혁은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개혁이 루터의 개혁입니까? 루터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또 루터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루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의롭다 할 수 있다. 의롭게 되는 것 자체도 믿음만,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만으로만 된다 그랬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광신도들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사람 하나 죽여놓고 믿음 때문에 그랬다. 자기 행위는 하나도 없이 입으로만 믿음 외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대, 루터가 잘못 지어준 잔재이기도 합니다. 루터파는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다르게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일종의 그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들 중에는 군대도 가지 말고 사회참여도 거부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만이냐,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서 확실하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묻습니다. 어떤 게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울과 야고보라는 제자들은 우리에 있었던 초기의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개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참 바라던 게 있었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꿈에서라도. 30년을 살면서도 아버지 얼굴을 꿈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 너무 선명하게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고 그 아버지가 제가 했던 행동들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저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참 제가 좋아하긴 한가 봐요. 이 노점상에서 이상한 먹을거리를 사주고, 그리고 길을 같이 가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어폰을 하나 줬는데 이어폰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쪽, 그리운 아버지 쪽이라 아버지 쪽을 쳐다보니까 아버지 쪽 이어폰이 있었는데 그 이어폰이 이 옛날 줄로 된 이어폰 있죠. 그 줄로 된 이어폰을 이어폰에 이렇게 총총 감아고 우리 옛날에 예전에 있던 이어폰들 좀 짧게 만들려고 이렇게 막 똘똘똘 감아놓은 것처럼 감았는데 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무선 이어폰이 똑같은 걸 내가 이쪽에 끼웠는데 내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 뒤에는 뭐 어머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영적인 답변을 줍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빠의 관계성이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거다. 아버지는 돌아가심으로 끊어진 게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이어져 가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혁이라는 생각에서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우리 인물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아주 강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그 말을 2주 3주 연속으로 그 말씀이 계속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삶이, 내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개혁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 삶 자체가 개혁다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대부분 다 그 개혁의 끝자락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요? 예, 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자식들도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이 뭐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늘 이 말하는 왕들, 두 왕들의 주제가 두 가지로 겹쳐집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결국 개혁이 일어나는 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목사로 살면서 네가 제대로 말씀을 읽고 있냐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비교하고 세상에서 좀 잘 되고 교회 조직만 좀 잘 갖추고 넘쳐나는 것에 더 목숨을 거는 건데, 그런데 너는 말씀을 믿냐? 너는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냐? 그 말씀이 들어왔다면 네가 그런 행동을 하냐? 왜? 솔직히 고백합니다. 복권을 샀어요. 꿈에 부모님이 나오면 뭐 누가 나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막 뭘 주고, 아버지가 그래, 와 수십억 주실란 모양이다. 다 한 방에 해결할 모양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긁는 거 빨리 알아야 되니까 긁는 복권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쓰는 거예요. 당첨이 됐습니다. 1,000원. 그 복권을 들고 그 다음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내 생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제로 그런 거다라는데 그것이 맞는 양 나도 그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 좀 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사람이 너 아버지였고 너 옛날에 기도했던 거 기억이 안 나라는 생각이 속에서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기도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면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내 꿈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였겠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훈아, 네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너무나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목사라는 신분으로만 살지 네 스스로가 신자로 살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듣지 않는데 네가 하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왜 들으라고만 성도들한테 강요하고 있냐는 거죠. 너는 듣지도 않으면서. 개혁은 조직과 리더와 세상에 어떤 가는 사람들로부터 개혁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개혁은 너부터 바뀌라고. 네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네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게 개혁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개혁의 본질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개혁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개혁이 된다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어요. 그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바뀌어야 돼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들은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라고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해요. 첫 번째는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에 그것 따라 행하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말은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어떻게 해요? 찾아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본받는 말은 다른 뜻은요, 계속 유지하다는 뜻인데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데 내 삶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지. 막 속에 천불이 나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두 왕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야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두 왕들을 짧게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왜 개혁에 실패했는지 아니면 왜 개혁에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과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 이 북이스라엘 왕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왕계보가 시작됐는데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서 다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쪽에서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칭찬을 조금 들었던 왕은 아사왕. 말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칭찬을 듣고 문제가 있어도 다시 극복하는 방법에서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사왕 한번 봅시다. 돌려보시면요, 아사왕은 통치 초기에 보면 우리 한번 역대하 14장 2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며. 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군대 정비도 잘했어요. 넘겨보면 에티오피아가 침공할 때 정말 많은 숫자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100만 대군을 끌고 오는데 이들을 군대를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또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가니까 선지자 이사랴의 권면에 따라서 언약도 갱신하고 우상도 철폐하고 자기 태후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지기까지 폐지해버리는 아주 막 단호한 개혁들을 해버립니다. 트럼프처럼요. 맞잖아요. 신앙에 의해서 동성연애 반대.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찰스 커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 침공을 다시 당하자 하나님 대신 아람 왕 주변에 있는 이방 왕에게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원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의원들이 그만큼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게 제가 봤을 때 의원을 찾는 것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을 놓고 의원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은 조금 그의 아들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41년 다스리면서 국가를 참 평화롭게 해놨지만 여호사밧 왕이 들었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자기의 왕조를 시작합니다. 통치 초기에는요, 한번 넘겨주세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의 목상들도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라. 얼마나 이도 똑같이 행했습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초기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했고 그 일들을 그대로 다윗이 지킨 하나님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군제의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법 행정의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했던 것이, 넘겨주세요, 뭐겠습니까? 조직적인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뒤에 나눠볼 겁니다. 세 번째는 군사력의 강화와 국가 안정을 가져왔고요. 사법 행정 개혁. 아합과 동맹을 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위기에도 오니까 이 아합과 동맹을 하면서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대어놓고 그 대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실수했으나 그것을 회복하고 개혁을 지속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요,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인데요, 위기 속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 남유다를 치려고 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뭐 북이스라엘한테 도움 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호사밧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위기를 탈피하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왕의 이야기를, 개혁이 성공된, 아마도 아사 왕의 개혁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쳐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진짜 개혁은 뭘까? 그리스도인 안에서 개혁을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고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사 왕과 달리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의 모습은 두 번째, 조직적인 율법 교육,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 두 가지를 개혁에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17장 7절 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중심으로 봐야 될 건 여호사밧이 왕에 오른 지 3년 동안 그의 방백들 어떻게 했어요? 왕에 있은 지 3년이 딱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체제 개편을 하고 아버지 걸 다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쯤 시작한 게 방백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벤하일, 오바댜, 이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예, 이게 뭐 다 선지자 이름도 비슷한 게 있지만 아니요, 그냥 방백들, 리더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뒤에 선지자로 선 분들도 있지만 이 방백들은 그냥 리더였어요. 리더.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가 리더들을 보냈다는 건, 이 리더, 방백이라는 단어가 사르라는 히브리 원어로 썼는데 통치자, 수령, 장관이란 뜻입니다. 일종의 그 지방 두령이나 수령 정도,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가장 측근에 있으니까.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측근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뭔가를 도모하긴 하지만 매일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이들의 행정관들을 보내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들한테 선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직적인 전반적인 신앙교육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을 바꿔라.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게 바꿔라. 그게 개혁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개혁할 수 있는 것을 개혁한다면 그게 스스로 말씀 앞에서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면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개혁이란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가까이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도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큐티도 하라 그러고 뭣도 하라 그러고 말씀도 읽으라 그러고 얼마나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는데요? 말씀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판단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건너가고 싶어요. 앞 사람이 건너갑니다. 내가 건너가요. 우물쭈물해요. 건너갈까 말까? 마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생각 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척한다고요? 예배 오면서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와도 돼요. 예배 오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제 이야기 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 여러분한테 찾아가지고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평소에 안 읽으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한 장 정도 분량을 읽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재작년 하나님께 따지면서 실패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생명의 삶 사다 놔도 아무도 안 읽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거 진짜 화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화내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관심이라도 가져야지.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그리스도인이니까 들을 끼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리는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들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안 되면 말씀이라 들으십시오. 켜놓고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설교 듣지마 이거 말씀 아니니까요.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 들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듣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적용하게 만들고 바뀌게 만드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개혁가로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사밧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레위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은요 제사장까지 보내가지고 전문 교육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날마다 강의 듣고 설교하고 했던 목사님들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얼마나 똑똑한 목사님들 설교 많습니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시대 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 따른다는 건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랍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말씀이 떠나버리면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나 뭐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떠난 사람은 자꾸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딴 생각밖에 들 수 없어요.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 번 받은 구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 갖고 우리가 안일하게 나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사는 인생들이라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고난이 와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서 뭐를 생각합니까? 주님 좀 이 고난 없애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나한테는 왜 이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한테는 왜 이래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뛰어넘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내성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만 그것들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내성이 자꾸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의 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내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술 마시니까 다 잊어버린다.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떠니까 다 잊어버린다. 그 내성은 내성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백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전문적인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게끔 합니다. 물론 저 시절에는 모세오경 정도 기록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난 모든 성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전된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기로 했고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솔직하게요.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와서 듣다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졸건 뭐 하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서 와서 듣는 것과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씀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 앞으로 다시 서자 막 그러면서 개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젊은 저는 그랬어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더 재미있게, 말씀을 좀 더 강렬한 어떤 위트와 함께 영상으로 만들면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세상의 문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방법론을 생각했습니다. 다 집어치워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말씀만 못 간다 하면 내 자신을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는 게 나 아닙니까? 내 의지 아닙니까? 내 욕심 아니고 내 재성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영상으로 억수로 예쁘게 갖다 놓는다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때는 눈물 쭉 흘리고 예수님 그랬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지 않았습니까? 눈물 흘리고 그걸 고난 당했다. 집에 와서 지금까지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한 장면이 그렇게 나에게 찡했다라고 하면 집에 가서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그것만 계속 떠들어요. 그 영상만 계속 떠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같아요. 꼭 가짜 같아요. 사짜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한 가지 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때 20장 3절 4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서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자기 삶에 가장 처절한 믿음의 고난이 오고 자기 삶에 처절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것이 다 뒤집어질 엎어질 만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했던 첫 번째 모습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렵지요. 첫 번째 모습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렵지요. 여러분 죽는 거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잘못되면 안 두렵습니까? 요즘에 막 폭력 사건, 임신매매 사건 있으면 자식 두면 우리 자식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물가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살지?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지? 내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살지?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차고 넘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두려우면요, 그분이 좀 저는 여기 서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난 두렵지 않다. 저도 두렵습니다.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개혁의 모습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네요.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간구가 온전하게 막 그 간구하다 보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외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내가 말할게. 기도 안 하면 죽어. 그 결단의 모습으로 다 금식하자. 그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이거 잘했어요. 와, 다 같이 하자. 금식하자. 근데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제가 목표가 방향이 자율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스스로가 결정하면 잘 자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더 오래 갑니다. 아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제 막 금식도 선포할 거야. 안 하면 집에 가 전화해가지고 묵었나 말았나 이거 할 거예요. 밤새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지 말고 좀 제발 위고비 맞지 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빼야 되는데. 안 된대.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 이거 위고비 나야 돈을 벌지. 여튼 그런 것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왕의 자리에 섰는데 자기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기도하고 나서 눈물 범벅이 돼서 백성들 앞에 나와갖고 우리 금식합시다. 우리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구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 간구의 역사대로 모압과 암몬이 그냥 패망하고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은 개혁은 누가 하신다? 개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같이 힘써서 우리 주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개혁은 그런 거란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걸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면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우리 좀 뛰어넘었는데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얼마나 힘든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거 주님 뜻 아니면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거 듣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주님이 충분히 옮겨주실 수도 있는 그 잔을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잔을 받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완전한 개혁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거 안 왔다면 우리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개혁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개입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생각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개혁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누가 개혁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어렵고 힘들고 두렵더라도 뭐 하라고요? 평안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환난을 이겨내라. 그러면 개혁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